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고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이상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메시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골로새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큰 영향은 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이 골로새 교인들 역시 이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들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단락에서는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 대한 강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지금 율법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련이 없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세상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과 관련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외하면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용한 율법은 이 문자주의에 치우쳐 있을 뿐 율법의 본뜻을 훼손했습니다. 율법의 지향점은 인간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날에 대한 문제는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율법의 본 의미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도구에 불과하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이 골로새 성도들이 다시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그 거짓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고질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슴에 담았다 할지라도 왜곡되거나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이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거짓 메시지들은 절대적으로 순응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0절에도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순종을 하고 있어요. 참 인간의 특징이 희한하죠. 심지어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그냥 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디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하면서 이런 어떤 비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참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인간의 어떤 이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자들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왜곡할 수 있고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스스로 좀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 진리에 좀 나를 비추어서 늘 신앙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곡의 전문가들이고 변형의 전문가들이고 진리보다는 거짓 메시지에 잘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 붙잡다, 맛보다, 만지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손도 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자주 실패하는 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때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인들 하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로 인식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과거에는 기독교인 하면 금주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 힘든 세상, 이 성인이라면 술 한잔하고 그날의 시름을 좀 잊는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없이도 생활을 잘 하는 것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술은 안 마시는지 뭐 성적인 문제가 터진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남을 이용해서 사기를 튼다든지 그런 일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안 마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술은 안 마시지만 다른 나쁜 짓을 너무 잘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철저하게 음식법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절제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23절에 보면 이들은 뭐 자의적 숭배나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예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신비적인 현상을, 자기들이 천상의 예배를 직접 이 신비적인 현상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폼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 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인 것이요. 또한 이들은 겸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따라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교만한 거야.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뜻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겸손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교만한 거죠. 거기다가 이들은 육체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니까 육체를 뭐 괴롭게 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보기에는 먹는 것을 절제하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니 대단한 경건한 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마시는 것,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자신들의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에 의한 행동들일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뜻에 겸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종교인들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선량한 종교인들, 정말 이 경건주의자들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육체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술은 안 마시는데 온갖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모순된 진리가 가진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대단한 종교인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지 못하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거짓 메시지, 또 우리가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벗어나서 참 경건에 이르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위선자들로 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가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거짓 메시지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교만에 빠져서 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